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어떤 본문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구별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면서 했던 명령들이 기록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는 극단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절망과 불신과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었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거민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모두 키가 장대했고 우리는 거인족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아주 그냥 어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교회를 보고 오라는 정탐꾼으로 부르셔서 2025년 한국교회를 정탐하고 오라, 그리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슨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적지 않은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옳은 것일까? 또 그런 마음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왜 똑같은 땅을 보았으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본 땅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같은 열매를 먹었고 가져온 열매도 그들은 같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겁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왜 다른가? 왜냐하면 보는 것을 해석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했던 명령은 두 가지 동사로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정탐하라 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담대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탐하라 라는 명령은 정직하게 바라보아라. 도대체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그 땅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라. 눈 감지 말라, 귀 막지 말라, 정직하게 현실을 직면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면 담대하라 라는 명령은 정직하게 그 땅을 보되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너희 왕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를 그 땅에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그 땅에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정직하게 보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정탐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들은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주권자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걸리면서 그들 또한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에 대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마다 누가 자기를 보냈는지, 이 땅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이신가, 이 땅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생각하면서 그 땅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탐자로 삼으셔서 이 땅 한국교회를 보고 오라,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 라고 말하면 어떤 보고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보고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지극히 암울합니다. 어둡고 무겁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땅의 주권자가 참으로 누구이신가, 교회의 머리는 참으로 누구이신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린 것이 들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국내 선교에 대한 사역을 나누기 전에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주 예수라는 걸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상황은 지극히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산의 한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분이 목회하면서 있었던 경험 하나를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현직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여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열심히 잘 해오셨고,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전도팀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들도 계속 했었고, 목사님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영성훈련도 계속 도왔었고,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후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봄 소풍, 가을 소풍 가겠다 그러시면 각 교회에 또 지원하여서 그들이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하셨다고 하고, 여름에 해외 선교행을 간다 그러면 그것도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써 애쓰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157개 교회를 그렇게 도와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긴 시간 그 수고 속에서 걸어왔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교회 중에 성도 100명을 넘어간 교회는 단 한 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조차도 그 교회 장인어른께서 땅을 주셔서 시작된 교회니까 상황이 매우 달랐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놀라기보다는 제가 첫 집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어쩌면 가장 앞에서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바람이 이 땅에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 세대는 큰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 바람을 타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됐었고, 목회자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은 그야말로 그냥 스쳐가는 작은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를 거꾸로 넘어지게 하는 거센 반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앞 세대가 맞이했던 바람과 지금 세대, 그리고 내 후배 세대가 맞이할 바람은 분명히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전에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도대체 바람이 불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바람이 부는 이때도 우리는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 수 있을까요? 다시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친 항해를 넉넉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면서 끝없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2024년 9월 달에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주관하여서 한국교회 흐름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아마도 제가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24년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를 82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50년이 되면 560만 명 정도로 줄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한 32%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힘들고 당황스러운 숫자입니다만은 사실 이 숫자에는 감춰진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체크하는 사람 중에는 이단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 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눈물을 쌓아가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2050년경이 되면 200만 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가난한 성도의 증가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를 모으고 함께 눈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번잡하기도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라 하셨으니 주의 선하실 믿기에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회됨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함께 무리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힘들어하면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경에는 2012년경에는 10% 정도가 가난한 성도였는데 2023년 11년이 지났을 때 그것은 26.7%로 늘어나게 되었고 2033년이 되면 37%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2050년이 되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영상이 편해지고 모여서 이렇게 경험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 비율을 아무리 순진하게 잡아도 50%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교회 성도들 수는 200만 명대가 될 것인데, 가난한 성도가 50%, 이단이 한 6% 되면 정말 성도는 200만 명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70대가 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과 20, 30대의 청년들은 몇 프로 정도 될 것인가? 정말 3%대로 줄어들게 되는 미존족 종족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 상황이 여러분들께 혹시 믿음 없이 들릴지 몰라도 저는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상황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무력증과 패배주의를 깊이 심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잠시 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돌아오면서 그들이 끝없이 기억했던 한 가지 사실, 누가 나를 보냈는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 땅의 참된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생각하면서 다시 이 땅을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처치 브리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서 심히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기회되는 현실은 낙심하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도대체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분노가 제 마음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어디나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들, 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주께 주신 어떤 감동들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주 앞에 머물기도 하고, 또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꺾인 적도 없으시고 물러난 적도 없으시고 움츠러든 적도 없으시다. 주님 마침내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점점 더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저는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서 2명의 정탐꾼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진짜 교회가 오고 있구나.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겪는 수치와 고통은, 그것은 교회가 진짜 되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본 목사님들의 행태라든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분노보다는 기도와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교인이 힘차게 걸어가자고 말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거짓들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진짜 생명이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가난해질 겁니다. 한국교회는 더 외로워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 현실도 우리가 더 많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2030 세대가 미존도 종족으로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이니 엄밀하면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초대교회는 작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같았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삶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헌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공인되고 393년에 로마가 교회에서 국교화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교회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만큼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517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교회를 치셨습니다.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소망하는 가장 가난한 자리 십자가의 자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 내려가면 진정한 올라감이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저주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약속의 눈으로 왕이 누구신가, 주권자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국교회를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난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로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능력 없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은 풍성하시니, 주님은 영광스러우시니, 주님은 충만하시니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불어오지도 않는 바람 앞에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럼에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향하여, 험한 세상을 향하여 항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교회가 된다면 서울드림교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면서 절망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행태를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자를 굳게 짚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니 마침내 그 영광을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국내 선교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역 중에 오늘 한 3가지를 나누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교회의 개척을 돕는 처치 브릿지 사역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교회 개척이라는 게 됩니까? 어려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미자교를 돕는 일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몇 개 교회를 돕는다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 10년, 20년 뒤에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곤 합니다. 매우 합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끝없이 던져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교회마다 영적 무기력증과 패배주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한가운데서 교회 개척을 외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현재 있는 교회조차도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표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 개척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개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척교회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이 사회에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개척을 한다는 것은 기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힘들어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힘들수록 더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다고 어미가 아이를 낳는 건 멈추시겠습니까? 그건 어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안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해왔듯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 네 명이 되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들은 모아져서 주의 땅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몇 명이냐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고 건강한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준비된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애쓸 것이고, 주변에 건강한 꿈은 젊은 목회자들을 찾아서 함께 일을 하자고 그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사역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건강한 은퇴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꿈꾸는 젊은 목회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은퇴를 말하니까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퇴 준비는 지금 은퇴를 앞둔 어려운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신학생들, 그리고 30, 40대의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처치 브리지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 툭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 30교회 정도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10% 정도만 국민연금을 들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지금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든 기타 소득을 신고하든. 기타 소득을 신고해야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 대부분 교회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기타 소득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국민연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럴 여유가 없어서 목사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안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법이 바뀌기 전부터 소득신고를 했던 교회이고 근로소득을 신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미 직면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직면하게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은퇴와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현재도 은퇴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문제는 20년, 30년 뒤에 2050년경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산업군이 있습니다. 한 산업군인데 이 산업군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90%가 은퇴하자마자 생활보호 대상자 그룹으로 바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산업군은 현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산업군은 존재하면 안 되는 산업군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 산업군이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있는가?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90%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전부 다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해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산업군, 이게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다 부자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건 아시죠?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 그래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흐름을 보면 2050년경이 되면 한국교회는 부익부 비익빈이 더욱더 극심해지게 될 겁니다. 큰 교회들, 대단한 환경을 갖춘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저는 모여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90% 교회는 3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사실 현재도 한국교회 80% 정도는 50명 이하의 성도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앞서 본 교회 추이를 바라보면 2050년경이 되면 지금보다 성도는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 계산하면 90% 이상의 교회가 30명 이하의 성도로 떨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순진하게 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3, 40년 수고한 목회자가 은퇴할 때 법정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연금도 없고 개인연금도 없고 당연히 주택연금은 꿈도 못 꾸겠죠. 이런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사실 퇴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교회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3, 40년 동안 오직 교회만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제 나를 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방한간 얻을 돈도 못 주면서 나보고 나가란 말이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나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는 처음으로 금융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가 금융 관련된 것을 좀 알았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금융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신학생들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만나서 연금을 들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연금을 말하고 다닙니다. 20, 30대 젊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저는 처음으로 어쩌면 말하는 목사일 겁니다. 연금을 준비하고 퇴직을 준비해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라. 돈 있는 사람은 늦게 준비해도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시간으로 그걸 채워야 한다. 여러분은 3, 40년 동안 그걸 채워야만 은퇴할 때 교회에 감사함으로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를 원망하면서 은퇴 못하겠다는 사람이 될지 모르니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20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30대 젊은 목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일을 다시 시작하자.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자. 그 돈은 은퇴를 위해서, 은퇴할 때 추하지 않기 위해서, 은퇴할 때 교회를 향하여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한 개인의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치 브릿짓은 작년부터 함께하는 목사님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지원했더니 당신도 1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20만 원을 국민연금을 넣든 개인연금을 넣든 넣고 1년에 한 번은 연초에 그걸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지원하겠다. 미소금융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펀드. 다들 너무 힘들 때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다시 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 우리를 놓고 해라. 많은 돈은 아니어도 200만 원, 300만 원까지 한계이다.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빌려가되 빌리는 순간부터 매달 10만 원씩 갚아야 된다.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은 재정에 대해서 문명입니다. 금융 문명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목사님들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타락했다, 세속적이 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건강한 재정에 대한 고민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목회자가 재정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건강한 은퇴를 나는 준비하리라. 내 주님께 나는 죽을 때까지 영광을 드리는 백성이 되리라 라고 꿈꾸고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최근에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탈북민 선교 사역입니다. 사실 탈북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도 노크를 시작한 것은 3년 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처치 브릿지에 탈북민 목사님 부부가 하는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사실 그 마음은 시작됐습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실감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노크를 하시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노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 안식년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쓴 어떤 레포트 논문을 제가 받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 논문은 13년 전에 북한에 탈북한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13년 동안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을 추적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이리도 소외된 아이들이 있었구나. 내 민족, 내 백성들인데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온 탈북민들은 같은 민족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을 겪고 있었고, 특별히 학교에서 탈북민 아이들이 만나는 차별은 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북한 배경 아이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차별이 시작된 걸 다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들 중에는 탈북한 부부가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부모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만 합니다. 오픈되는 순간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학교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면 어머니에게 부탁한답니다.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말을 하는 순간 북한 어투가 나오니까 그러면 차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이 땅을 왔는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왔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내 아이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 왔는데, 와보니까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타가소에 맡기면 애 다 해줬대요. 남한에 오자 엄마들이 다 하더랍니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고 도대체 파도 파지지 않는 38선보다 더 큰 장벽, 그 장벽이 북한에서 온 어머니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왔는데 점점 그 아이들의 삶에서 그들은 소외되기 시작하고 거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논문을 읽어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녹화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가 됐나 보구나 생각이 들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2023년 말에 우리 교회를 로커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협동목사로 함께 일하고 계신 김의혁 교수이신데, 이분은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의 교수님입니다. 나도 잘 알고 여호소 목사도 잘 아는 아주 좋은 목회자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한국에서 탈북민이 아닌 분으로서 탈북민 사역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고, 그들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분이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탈북민 사역단체와 가장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연결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노크라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연락했더니 그분이 저와 함께 만나면서 탈북민 목사 몇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위브릿지라는 내용 속에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주요 사역은 전부 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선 탈북민 선교 이름을 위브릿지라고 이름을 우선 지었습니다. 우선 지은 이유는 탈북민 선교가 시작되면 거기서 최종 확정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땅에 갈라지고 깨어진 모든 인생들의 화평의 다리가 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여, 서울드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화평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위브릿지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 사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사역은 북한 선교학교가 될 겁니다. 이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 중심적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탈북민 목사님 초청해서 주일 설교를 듣고 김혁 교수에게 또 부탁해서 주일 설교를 듣는데 제게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혁 교수가 말하면서 한국 교회 분들은 북한 탈북자에게 너무 쉽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대요. 사실 그것은 북한 분들은 말해도 되는 건데 한국 분들은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북한 탈북민 보면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되고 무거운 말인지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살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제 살았다 라고 숨쉬고, 이제 좀 사람답게 밥 먹고 사람답게 호흡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따뜻한 민족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이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밖에 나가니까 우리 청년부 커넥트라고 하는 탈북 관련된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그 모임에 탈북한 목사님 나와서 또 강의한 내용을 잠깐 듣는데 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의 3분의 1은 영양실조로 몸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1시간만 일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의 3분의 1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쿠팡 같은 데 가서 물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서서 막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합니까?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대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앉아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 있는 남한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일은 안 하면서 돈 벌려고 한다고. 다 맞는 말이죠.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탈북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탈북 청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일어나서 주먹을 뻗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아픔을 말해본 적이 없고 그 아픔을 들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뻗고 살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하면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살아오면서 자기 아픔을 말해본 적이 없고 그 아픔을 들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중심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북한 선교학교는 탈북민들을 초청하고 전문 사역자를 초청해서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과 발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역의 기반이 될 것이고, 탈북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2박 3일 성교회 수련을 할 것이고, 또 탈북민 청소년들을 우리 청소년 집회에 초청해서 함께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작년에 MK 수련회가 너무 잘했거든요. 이번엔 MK 수련회도 우리 애들 캠프할 때 시간 맞춰서 같이 오게 하고, 탈북민 청소년도 몇 명이 오든 간에 같이 오게 하고, 처집회 청소년도 같이 오게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좀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대단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전에 다른 교회 집회 캠프 갔을 때도 200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남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측에서 당황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춤을 춰서 그랬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1000명을 모으면 1000명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막힘없이 예배할 애들입니다. 그 한가운데 두 손을 드는 걸 망설이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모임에 초청해야 되겠다 꿈을 꿉니다. 설레는 남조선 순례길이라는 얘기를 하기, 이게 뭐냐 물었어요. 설레는 남조선 순례길, 이름은 좋은데 뭐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중요한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올 때 남한이 좋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살아보니 너무 힘들고 바쁘고 아름답다는데 좋다는데 가볼 기회도 없어서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거 잘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을 초청하면 되잖아요. 오면서 그 사람 두 사람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갈치상이 좋다더라. 자갈치상 가서 해 먹었고, 또 어디가 좋아요? 여수가 좋다더라. 여수 가서 게장 먹고, 목포가 좋다더라. 세발낙지 먹고.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서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설렜습니다. 우리 교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젊은 탈북민 목회자의 멘토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처치브리지에 알파 하나도 만들면 됩니다. 탈북민 신학생을 돕는 장학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만약 탈북민 선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사역 중에 국내 사역 일부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꿈꾸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헌금, 선교헌금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감사의 말을 저희들이 대신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감사의 말을 표합니다.
차마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요청할 때에 사람을 부끄럽게 안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힘들 때 녹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돈에는 여러분의 눈물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한숨도 담겨 있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도 다 담겨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재정을 모은다는 것은 주님이 아실 겁니다. 사실 재정을 모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땀을 모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눈물을 모으는 거잖아요.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모아진 재정이 이렇게 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금년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또 작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열심히 해주세요. 작년에 했던 분들은 금년에 또 해주시고 또 못했던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아이들도 금액이 작더라도 하라 그러세요. 네가 돈을 못 버니 조금이라도 해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많이 해라. 이거 좋은 거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하면 좋은 영적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정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 돈이 가면 무조건 마음도 갑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던지십시오. 그럼 마음도 갑니다. 그렇게 함께 하게 되면은 잘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